열왕기상 우리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의 사역을 하는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솔로몬의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떼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들의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전을 이제 세우고자 하는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학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온 백성이 함께 짓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웃 나라에 있지만 두로에 살고 있는 히람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선정을 베푸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왕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얻게 되어지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동서남북 사방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그 나라의 왕들보다도 지혜가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동서남북 사방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탐복하고 탁월한 그 지혜를 정말로 보고 듣기 위하여서 조공, 예물을 준비해서 다시 말하면 선물을 준비해서 솔로몬 왕을 찾게 되어진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솔로몬이 갖추었던 이 믿음과 또 지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4장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왕들이 오기도 했지만 사신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저들이 정말로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왕위가 든든해지자 왕권이 든든해자 탁월한 지혜를 통하여 왕권이 든든해자 솔로몬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전을 세우려고 건축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음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갓 선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권을 누리는 동안에 가지고 정말로 많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금은 무화를 그리고 정말로 귀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2절입니다. 자,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들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며 이웃 나라인 두로 왕 시람에게 아버지 때에 선정을 베푸며 좋은 친구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가 왕위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보다도 저를 위해서 저가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고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있는 어떻게 해요?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보내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의 기둥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싹을 수고하는 싹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붙인 다윗을 위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이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세울 마음을 간절했으나 세우지 못한 것은 사방에 전쟁이 많이 있어서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군인 생활할 때에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자만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내 시대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에 동참했던 성도들이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일에 앞장서게 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들의 주택을 정말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결심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의 원인을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 원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전 지을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과의 교역이 시작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로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궁전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히람은 축하의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맺었던 우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자재를 구하기 위하여 히람 왕과 약조를 맺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선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람과의 약조입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을 청했을 때 히람 왕은 쾌히 승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히람의 모습이 7절에서 나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성전 지을 제목으로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히람 왕은 아버지 다윗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참 아버지 때도 선정을 베푸는 것을 보고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데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 사방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가운데 있고 그 소문을 히람 왕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히람 왕은 그의 아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을 보고 그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대로 행할지니라. 네가 소원하는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제 1순위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먼저 세우는 것이 2순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장막과 집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의 성전 건축 역사에 동참했던 자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해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람 왕과의 이 약조 속에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등을 제목으로 레바논에서 솔로몬이 지정한 장소까지 다 벌목을 해서 운송하여 주겠다고 했으며 솔로몬은 히람이 원하는 대로 해마다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그들에게 나무를 베어서 벌목으로 주는 대신 그들에게 밀 생산이 그쪽에서는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의 원리를 보게 되어지니 곧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유무상통을 이루고 있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사회 구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있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11절 먼저 읽습니다. 10절에서부터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히람 왕이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가루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뭐했더라? 약조를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교역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지혜는 더욱 빛나고 정말로 관계 형성이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시린으로 세우면서 거운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삼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블레셋 계집종 여자를 취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고 그가 힘이 세워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가 어디에서 그러한 힘이 나오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무릎의 벽에 누워 자다가 어떻게 해요?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무엇이냐?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정말로 즐거움을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힘이 사라지고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뭐 했어요? 결국은 여인의 무릎에서 솜살에 머리카락을 잘라더니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에 비참한 최후를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은 선정을 베푸며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끝까지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다가 나중에 부유한 재물들을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유한 재물들이 모두가 자기 능력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뜻을 세우는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업과 그의 물질이 다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성전 건축의 시작이 바로 13절에서부터 우리가 본문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더라. 성전 건축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여기에 역군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지요. 솔로몬은 역군과 짐꾼 그리고 석군과 감독자들을 세워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 역사에 착수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인력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은 역군 3만, 짐꾼 7만, 석군 8만, 그리고 감독자 3,300명을 세워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중 역군은 이스라엘의 인이요 짐꾼과 석군은 가나안 종족들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종족의 구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재능들이 달랐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노무정책입니다. 노무정책 14절이죠.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네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네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더라. 솔로몬은 역군들이 한 달은 네바논에 있었다며 두 달은 집에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노무 정책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군들에게 노동 후에 종사케 하면서도 가정을 중시하여서 그들의 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깊이 배려한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실업인들이 종업원들을 부릴 때에 이와 같이 자 솔로몬의 정말로 지혜를 동원하여서 사업이나 사업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했습니다. 자,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명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잘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생활, 그리고 정말로 공예배에 출석하는 생활, 11조와 감사하는 생활, 또한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와 그리고 정말로 작정 기도하는 이 믿음의 생활, 더 나아가서 전도하며 정말로 나아가서 봉사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훈련을 할 때에 그들이 따라오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목회자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인도해 드릴 때에 성도들이 울퉁불퉁하게 되어지면요, 똑같이 그 마음의 신앙의 기초가 울퉁불퉁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자라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심어줬던 그 신앙들이 오늘 솔로몬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심어줬던 그 신앙이, 그 다윗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정을 베푸고 지혜롭게 행할 자가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전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만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집도 기초를 단단하게, 기초석을 단단하게 말씀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세울 때에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성전 짓는 일에 앞장서서 솔로몬 왕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과 봉사로 헌신으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기초석이 단단하게 세워질 때에 그 위에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신 비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오직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들어온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람은 평생의 아버지 다윗을 친구로서 사랑한 좋은 아버지라며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비신자들의 도움과 참여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신자들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참으로 말씀의 기초 속에 잘 세우기를 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비신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얻어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아버지라며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아버지라며 이 아침에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병들 때 치유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며 교회 안에 서로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착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